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고 이렇게 5페이지만 쓰자 했는데 8페이지나 써버려가지고 이거를 많이 이렇게 줄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모르시겠으면은 영상을 좀 많이 돌려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후 예배를 새 가족을 환영하는 의미로 담아서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이 새 가족 환영 예배 생각하실 때는 또 하는 행사가 또 돌아왔네, 뭐 늘 하던 행사가 또 돌아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화성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새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이죠. 이 말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죠. 그리고 모압 여인입니다. 룻기는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룻기 1장 22절, 2장 2절, 2장 21절, 4장 5절, 10절 이렇게 5번이나 룻을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6절에는 모압 소녀,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는 이방 여인 이렇게 나오죠. 그냥 룻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압 여인 룻이라, 모압 소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하는 거죠. 모압 여인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모압 여인이라는 말을 상기시키면서 뭔가를 역설적으로 강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모압 여인인데 모압 여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행하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모압 여인을 어떻게 대접하는가, 이걸 지금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요, 모압 여인인데 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떻게 복이 되는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 하면서 모압 여인은 복이 되는 존재예요? 악이 되는 존재예요? 악이 되는 존재라고 성경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역설적으로 뭐가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복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 여인의 이미지는 아주 안 좋았어요. 이게 이제 역설적이라는 거죠.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지금 이게 민수기에 일어났고 지금 여기 룻기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간 순서가 그래요. 민수기 25장에서 주로 나오는 인물이요,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행해서 연병이 그쳤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랑 동시대 사람이 바로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아버지예요. 살몬, 이렇게 돼요. 살몬. 그러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살몬이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언제 나오죠?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4,000명이 죽은 사건이 언제 일이에요? 바로 한 세대 전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이야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그 일을 들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룻이 들어왔는데 어느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온 성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온 성이 룻을 다 알아요. 왜 그랬죠? 모압 여인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 마을에 재앙이 닥치지는 않을까? 주의해서 룻을 본 거죠. 그런 분위기는 룻을 향해서 계속 모압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요 룻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룻을 보면서 긴장하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요, 새 가족과 우리 기존 성도님과 구도 안에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에서요,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죠.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룻을 향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주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명해서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룻은 이방인이면서 젊은 과부, 게다가 모압 사람이에요. 그를, 모압 여인을 성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웃집은요, 상황을 뻔히 아는 당시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웃집의 밥숟가락까지 다 알고요, 이웃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다 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집에 남편이 일찍 죽고 젊은 과부가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 상황인가 하는 거죠. 특별히 굉장히 성적인 위협에 취약했을 것입니다. 그런 룻을 누가 보호해줘요? 보아스가 보호해줍니다. 그 지역에서 유력한 보아스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부드럽게 명령함으로 보호해 주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를 한번 잘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구도 안에서 보아스는 지금 누구인 것 같아요? 바로 기존 성도들입니다. 보아스를 한번 잘 보세요. 보아스는 당시에 신망이 굉장히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얼마나 신망이 두터운지요, 보아스의 밭일을 하는 일꾼들을 축복하죠, 보아스가. 근데 그 보아스에게 밭일을 하는 일꾼들이 똑같이 축복으로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은요 악해요. 악해서 잘해줘도 욕먹어요. 못해줘도 욕먹습니다. 윗사람은 그래요. 아랫사람한테 잘해줘도 욕먹고 못해줘도 욕먹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상처받으니까. 사람은 악하니까. 그렇죠. 근데 보아스는 좀 달라요. 아랫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은 보아스를 똑같이 축복해요. 이걸 보면 보아스가 말로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보아스는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면 말한 대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 그래야 돼요. 기존 성도들이. 이것이 그대로 룻에게도 드러납니다.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보아스는 자기가 축복하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요,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옷자락이요, 원문을 보면 날개입니다. 날개. 보아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보호를 룻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날개는 누구예요? 룻인 거예요. 보아스가 말로만 여호와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피아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친히 룻에게 날개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일꾼들에게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돌보았다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일꾼들이 일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주었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지주들보다 훨씬 후하게 그들을 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하심을 일꾼들에게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나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감사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일꾼들의 화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보아스였기 때문에 그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뭐가 있어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스는 룻을 자기 밭으로 나오게 하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룻을 후하게 대접하는데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환대해요. 여기까지가 우리입니다. 그럼 이제 룻 차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환대를 받은 룻은요, 너무 황송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에게 이러죠. 나는 이방 여인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특히 모압 여인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던 그 모압 여인과 같은 그런 모압 여인이에요. 룻에게 붙는 수식어가 그 모압 여인이에요. 그래서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이방인이라고요. 그런 자기를 보아스가 이렇게 보호합니다. 이것을 황송하다 느꼈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여기서 우리는 룻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올 때 대접받으려는 마음으로 옮겨온 게 아니에요. 룻에게는 전혀 자기가 의롭다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자기 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남편이 죽었어도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사람이다? 게다가 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께 깊이 감명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자기 의나 자기 주장이 없었어요. 오히려 룻은 베들레헴에 가면 어려울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할 것도 알았어요. 어디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갈 때 그 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처해 있음도 알았어요. 게다가 모압 사람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이 주목하고 경계하는 그런 사람인 줄도 알았습니다. 룻은 이것을 알면서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에 감명받아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낯선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대접받을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대접은커녕 위험에 처할 것이고 각종 편견과 냉대를 받을 것이고 또 위험을 겪을 것을 예상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 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진심이에요. 이렇게 자기 의가 없는 룻, 자기를 부인하는 룻이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쟤 모압 여인이야, 어떡해, 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하면 어떡하지, 연병이 돌면 어떡하지, 이런 시각에서 보다가 나중에는 룻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11절에서 보아스는 말하죠.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룻에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당시 작은 동네였던 베들레헴은요, 나오미가 왔을 때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1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그래요. 당시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모압 여인 며느리와 같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성읍은 놀랐습니다. 이것은 당시 베들레헴에는 큰 이슈였어요.
그리고 이 이슈를 보아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 이 이슈가 어떻게 회자되었는지 우리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헴 성읍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룻은 온 성읍이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아냐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사람이라, 특별히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피하여 온 사람이라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알다가 3장 11절에 보면 룻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알았어요? 3장 11절에 보면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제 그렇게 알다가 이제 성읍 백성들이 어디까지 아냐면 룻이 현숙한 여자인 줄 알기까지 알아요.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일이에요. 하일. 이 말은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군대, 용맹, 소유, 부, 재물, 힘, 이런 뜻이에요. 하일이 되게 많은 뜻이잖아요. 이 뜻이 많아요. 근데 이 뜻을 룻에게 대입해 보시면 온 성읍이 모압 여인 룻을 알기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 능력 있는 여자라 이렇게 안다는 거죠. 군대와도 같은 용맹한 여자다, 재물과도 같은 그런 값진 여자다, 사람이다, 그런 힘이 있는 여자라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종합하자면 뭐예요? 룻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룻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군대와도 같고 때로는 용맹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는 용맹하고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에게는 마치 재물과도 같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치 힘과도 같은 그런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룻의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인정했을까요? 룻이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와 하나님의 법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나오미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룻을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4장에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룻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합니다.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지금 룻이 낳은 사람은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룻이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7 아들, 7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충만하다,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 아들은요 마치 부모에게는 군대와도 같고 재물과도 같고 힘과도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축을 하고 농경을 하는 시대에 7 아들, 그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이 7 아들보다 낫다, 더 값어치가 있다, 더 가치 있다, 하일, 현숙한 여인, 하일이 생각나는 그런 인정입니다. 그런데요 룻은요 나오미에게만 7 아들보다 더 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룻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렇게 재물 같고 힘 같고 군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룻은 왕을 대망하는 그 사사기,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그 사사기의 종결자입니다. 사사기를 끝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룻을 통해서 그들이 대망하는
그때 당시에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 다윗 왕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 왕이라고 하면 다윗 왕이지. 그 왕의 대명사, 그 왕의 직분이라고 했을 때 그 왕의 직분을, 예수님의 왕의 직분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는가 했을 때 다윗을 보라. 그 다윗이 룻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룻은 나오미에게만 그렇게 힘이 되는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값어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군대와도 같고 재물과도 같고 힘과도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여자라는 거죠.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 룻을 통해서 받은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얻을 교훈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한 가지 방향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기존 신자들이죠. 기존 교인들. 오래되신 분들은 더욱더 이 교훈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오래됐습니다. 이 교훈은 보아스와 같이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 피하러 온 모압 여인 룻에게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날개를 펴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지 말고, 말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모른 척하지 말고, 실제로 직접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혜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해주고, 직접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그네를 우리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이게 신명기 10장에 나와요. 우리도 그렇게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나그네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아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하여 환대하는 결과는 뭐죠? 우리가 받을 유익은 뭘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구원으로 이어지지? 혹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그네를 사랑해서 환대하는 게요, 구원으로 이어져요. 이게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손님을 환영해서 그들에게 잘 대접했는데 그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극지만한 대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이삭이 내게서 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대가 끊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통로가 되는 경건한 자손이 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이삭은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기는 롯입니다. 발음을 주의해야 돼요. 롯은 어떻죠? 소돔 땅에 들어온 나그네를 보고 대접하죠. 그런데 그 나그네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롯은 그렇게 천사를 대접함으로 그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구원을 받아요. 여긴 직접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본문의 룻 마찬가지죠. 이방 여인 룻을 보호하고 잘 대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룻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해요. 사사시대를 종결지을 다윗, 이방 민족의 괴롭힘에서 건져낼 구원자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또 대접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쓰시는 만큼 정말 감사해요. 목회자들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시는 것도 감사하고 대접하려고 애쓰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복된 것, 훨씬 더 복된 것이 뭐냐면 새 가족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족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대접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중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복으로도 작용되지만 화성교회의 복으로 적용될 거예요. 화성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그런 훌륭한 그런 인물이 나오게도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통로로 화성교회가 잘 사용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새 가족을 그렇게 잘 대접할 때. 그리고 그 새 가족 중에서, 그리고 새 가족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화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거예요. 또 다른 방향으로의 교훈은 새 가족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들 어떤 사연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연 있으시니까 여기 오셨겠죠. 이전 교회에서 실망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한국 교회에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실망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교회가 자기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상처를 잘 받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의 아들이면서 목회자인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탓입니다. 저의 탓이죠. 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교회에 실망하신 분들 대부분은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를 대변할 어떤 위치는 안 되지만 그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마음 푸시고 룻과 같은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룻과 같은 태도는 뭐예요? 내가 대접받을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자기의 의의가 없는 태도예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화성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세요. 그렇게 화성교회에 잘 적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 공동체를 마치 어머니처럼 모셔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 성장에 풍성한 양분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전에 받으셨던 어떤 상처로 교회를, 특히 화성교회를 섣불리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로 룻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삭 줍는 심정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실 때 온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을 알아볼 거예요. 하일, 이 사람은 군대와도 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재물과도 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이미 그렇게 화성교회에 잘 적응하셔가지고 진짜 다윗과도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새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화성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워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때까지 다른 교회 가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화성교회 기신자나 새신자나 우리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환대하고 가족으로 여기며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보아스처럼 룻처럼 예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아스처럼 새 가족의 날개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할 때에 천사를 대접한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화성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에게는 은혜 주셔서 룻과 같은 마음 주시고 이삭 줍는 심정으로 이곳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간절히 믿고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